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중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중에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서의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이 유대인이 귀환하는, 고향으로 귀환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 칙령이 내려지거든요.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538년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금방 중단되게 되지만 이후로 학개와 스가랴가 16년도 후인 520년에 성전을 재건하고 516년도에 완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BC 458년에 왕이 바뀌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약 17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귀환하는데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말씀 중심으로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유정에 맞도록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모세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고 특별히 이방인과 혼인한 무리들을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혼종성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1차 기환, 2차 기환으로 성전이 재건됐고 또 백성의 개혁이 일어나 타 민족과 이방 신앙과 결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이 특별한 정체성과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재확인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느헤미야서가 BC 444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대충 알고 보면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 하나니의 대화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1차 기한, 2차 기한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백성들이 개혁되어진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포로로 끌려간 후에 폐허로 계속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라면요, 좀 좋아진 면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좀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좀 균형 잡아서 얘기할 텐데 하나님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질문을 조금 자세히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사로잡힌 건요 150년 전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건.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의 현 상황이 아니라 시점 자체를 이 포로로 끌려왔을 그 150년 전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귀환한 사람들이 했던 어떤 회복과 개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느헤미야라면요, 2차 귀환된 사람들의 근황을 물어볼 것 같아요. 고국으로 돌아간 자, 귀환한 자들의 상황은 어떠니?
근데 그게 아니라 고국에 남아있던 자들과 그 남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느헤미야의 포커스, 초점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회복되고 어느 정도 좋아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이게 무너졌던 그때로 돌아가 완전한 회복을 다시 소망하고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관점과 시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의 은혜와 나름의 진보를 넘어선 그보다 근원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제3차 귀환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하는,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점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선교팀들도 행전하고, 그리고 내 안에도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생겨나고, 여러분, 되어지는 모양들을 보고 그래, 만족한다, 이 정도면 그래도 좋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 아직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으며, 아직 구원 얻지 못한 백성들이 남아있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것에 통탄하며 무릎 꿇을 느헤미야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느 정도의 회복을 넘어서서,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어느 정도의 회복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 가운데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회복에 우리의 마음과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수산성의 술관원으로 지냈어요. 여러분, 수산성은요 매우 아름답고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성입니다. 여러분, 술관원은요 엄청난 성공한 자리였습니다. 출세했어요.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은요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한 조그마한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자손이 세계 역사상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을 모실 때 느헤미야의 나이가 30세 전후로 추정합니다. 창창한 젊음의 때죠. 여러분, 이때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지 140년, 1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가 민족성이라든지 역사의식이 없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또 남을 만큼의 세월이 사실 흐른 거예요. 3세대가 된 거죠. 포로로 끌려온 지.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공한 자신이, 출세한 자신의 안위와 어떤 보신을 위해 살지 않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회복을 꿈꾸며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그때에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하가랴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 하가랴의 이름 뜻은요, 여호와께서 막으신 여호와의 어두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가랴가 아들을 낳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요, 여호와께 위로받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대화했던 형제 하나니 있죠. 하나니의 이름 뜻은요,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란 뜻입니다. 하가랴가요,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자신은 어둠을 살았고 어둠의 시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자손으로서 굉장히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어려운 시대를 자기는 살았지만, 자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둠과 낭만과 좌절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 아비 세대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 어둠과 좌절과 낭망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트랜스할 수 있는 그 하가랴가 있었기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말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절망 속에 있다고 절망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도 이제 나는 빛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빛을 바라보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회복에 만족하고 그 회복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 본질적 회복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회복된 것에 만족하며 그냥 이 상황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신과 안위를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